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새벽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확실히 오늘 아침 보니까 확실히 얼굴이 피곤이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온 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일 되면 끝나고 모레는 주일이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리차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에 나오는 시를 인용한 것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울지 않았다.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이게 끝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좋았던 이유는 이 시 다음에 나온 그 고도원 씨의 멘트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무언의 약속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쳤을 때 그 약속은 더 큰 빛이 나고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오랜 꿈이었지만 잊혀진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하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후에 넌 이 산으로 돌아와서 주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 광야에 왔다는 말은 시내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시내 광야에 들어서고 저 멀리 시내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모세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신 그 산이 오늘 1절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날마다 성취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거나 아니면 아무 곳이나 좋은 곳에 터잡고 살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저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꿈을 너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부엌에 있는 떡반죽 그릇에 침대에 가득하였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파리가 들끓어서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이집트 땅에 파리가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축은 귀한 재산입니다.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아 죽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온 지변에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려 그 우박이 맞은 곳에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파리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런 일을 했지 기억해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국 작가인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스피노프격의 소설이 호빗이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로도가 호빗이란 종족입니다. 톨킨은 유명한 판타지 작가이고 동시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반지의 제왕에도 기독교적 상징이 많은 것처럼 호빗에도 그런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수리입니다. 주인공인 빌보 일행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어디선가 독수리가 날아와서 일행들을 구해줍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크고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독수리가 크고 힘 있는 날개로 업어서 옮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던 것들을 기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자신들은 이해 못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귤라인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너희를 내 소유로, 내 보물로 삼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보물로 삼습니다. 예전에 하회 마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때 다식을 대접했던 장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식을 대접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왕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공방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재료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수하고 검수해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그날 상에 올렸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먹을 음식도 고르고 골라 좋은 것만 택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택하셔야 할까요? 아마 좋고 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기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생긴 사람 선택하셔야 좀 폼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가수 차은우 씨의 입대 뉴스를 보았습니다. 차은우 씨가 훈련소를 퇴소한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그날 기다보셨죠 여러분? 그날 많은 엄마들이 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차은우 씨를 찾아 헤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들도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택하신다면 기왕이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약했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보잘것없었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했고 죄 가운데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자매님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몇 개나 지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그 사랑을 피할 수 없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유교 집안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것에 마음을 주시고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큼 너희 사랑할 사람 없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두꺼운지 아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대가 바뀌고 주인공은 바뀌지만 중요한 스토리는 언제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성경이 이만큼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하시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를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시기 전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언약을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존 오트버그의 선택 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친구에게 말했다.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야. 미국인 친구는 뉴욕의 상징이라 알만한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 오가는 사람의 많은 소음 속에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며 걸음 멈추는 친구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다.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다. 뉴욕 한복판에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었고 그곳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 미국인 친구가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웃으며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답하였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길 한복판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 다 뒤돌아보는 것이었다.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더 작은 소리도 들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자꾸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나누었던 그 이야기,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언약을 지켜 내 언약을 지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라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라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좀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그 언약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 민족 중에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거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비난 한마디에 낙심되고 위축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 소유야, 너 특별해. 그 말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너 특별하다, 너 내 소유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알면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행하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미 쉽게 다스리시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은 황송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나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권위를 가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이 늘어나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순식간에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르헨티나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께서 참 크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사역이 약간 독특합니다. 이분의 여러 사역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유명하시냐 그렇게 하면 이빨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금리로 바뀐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왜곡되게 소개돼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분이 처음 그런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이렇게 가톨릭 국가이지만 주술이 강한 나라입니다. 주술과 무속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어느 날 빈민가에서 이빨을 치료해서 급속도로 교세를 넓혀가는 한 그런 그 무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당의 소식을 접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아르헨티나 치아 치료, 이빨 치료가 비싸니까요, 빈민가 사람들이 다 거기를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저런 무속신앙에 섬기는 저런 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면 이빨이 치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은 어떤 사람의 경건이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사역할 때 붙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적극적으로 중보하며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치료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민가 사람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이고 마귀의 세력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저 좋은 나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 살기 좋게 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고 그 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은 노예 집단이라고, 난민 집단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소유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물이라 말씀하시고 열방을 다스릴 축복의 통로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 나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약함을 벗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손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